지난주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를 얼만큼 하셨고 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를 저는 기도를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그 답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는 것들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자꾸 많아지고요. 또 기도할 시간들이 마음이 점점 많아집니다. 소위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경제 현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의 체험이 많은 사람은 자꾸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맛이 생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가물에 콩 나듯이 이게 콩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가물가물하면은 기도할 이유가 거의 없어져요.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마침내는 기도의 불이 깜빡깜빡하다가 다 기도의 불까지도 그 씨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열정, 뜨거움 이런 게 불이 살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에이, 기도 하나 많아 뭐 그게 그거지라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뿐 아니에요. 경제 문제뿐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기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깊이 기도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점 기도를 안 해서 마침내 기도의 불씨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갈망하셔야 되고요. 응답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기도 중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산타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필요를 또박또박 내려주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약복강에서 뜨겁게 씨름하듯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름 분명히 아시죠? 그런데 기도 중에 이름을 물으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야곱이 무슨 말이죠?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사기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대단한 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고향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약복강에 딱 몰아넣으시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기도 중에 물으실 때 비로소 야곱이 내가 속이는 자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성찰하는 위대한 일이 기도 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라고 볼 수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분이 살았던 데이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보고 그 방도 가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이 수십 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 읽어보신 책들이 몇 권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막의 영성이라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길,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독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침묵,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독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막 더불어서 와글와글거리고 살아가길 좋아하는데, 이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묻어가는 거예요. 군중 속에 나로 그냥 묻어가는 거지, 나라는 단독자로서 내가 그냥 잊혀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도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홀로 남아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그때 깊은 기도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고독할 필요가 있고요, 고독을 좀 즐기실 필요도 있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외롭지 마세요. 그러나 고독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고독 훈련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농담도 하고 수다도 떨어야 되지만 필요하죠. 커피를 마시고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끔은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돼요. 입의 말, 귀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소리를 우리는 침묵할 때 깊은 곳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아뢰는 그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자기 이름을 저는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너는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추한 이름입니다. 참으로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유대인, 히브리인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명칭도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도 보면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 보면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바로 창세기 32장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후에, 이게 4,000년 전의 일입니다. 4,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들 자신이 우리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뀐 것,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한 개인의 일이지만 동시에 민족 전체 일이 되어지고 이것이 4,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능력이 세계 속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현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 석자 기호를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이 이름을 바꾸시는데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둬도 괜찮으실 터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름을 바꾼다는 데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이름 바꾼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브람, 아브라함, 사레, 사라. 신약도 보시면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또 사울이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이 바꾸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실 그때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르기 좋게 이쁘게 바꾸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어 놓으실 때,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실 때, 그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저희 친지 중에도 이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정성껏 이름 지어줬는데 커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 이름 바꿀 수 있고 또 연예인들 보면 이름 많이 바꾸고 본명보다는 소위 예명이라는 것으로 가수, 배우, 탤런트들 다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김 그분의 본명이 김봉남 씨잖아요, 그죠? 김봉남 드레스 그러면 이거 이미지가 안 와요, 그죠? 뭐가 좀 촌스럽고 저기 시골에 있는 그런 그냥 옷 맞춤 이런 이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앙드레 김 하면 뭔가 좀 이미지가 쫙 오고요, 엘리강스하고 스타일리시하고요, 그죠? 뭔가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거든요. 아마 이분도 언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앙드레 김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할 일, 어떤 옷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며 씨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야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오늘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그리고 왕들이 이스라엘 허리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 구약이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첫 번째,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알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일들이 기도 중에서 일어나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그 답이요, 철학에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 분명한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이름을 아뢰일 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일들이 기도 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따라올까요? 내가 나를 알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학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인이 헷가닥해서 총 들고 막 시내 나와서 난동 부리고 군인 아니죠, 그죠? 군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여튼 공복으로 여러 가지 뭐 나라 돕고 우리 백성들 도와준 사람이에요. 경제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돈 잘 벌어서 함께 나누어주고 사회 같이 잘하도록 해주는 분들이에요. 또 정치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뭐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살도록 애쓰고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다 나름대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가, 우리 자신이나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엉뚱한 일들이 뭐 개인은 개인대로, 뭐 사회는 사회대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 방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인생 과정에서 이거 당연히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자신이 왜 그렇게 방황을 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까? 또 이 일 해야 저 일 해야 되나 왜 모르고 방황을 했습니까? 그 일은 단순해요.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확하면은 자기가 할 일이 보입니다.
그 일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나쁜 겁니까? 농사 짓는 게 시시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만 대단한 사람인가요? 사장만 대단한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헛되는 일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자기 일에 대해서 소명이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하면서 행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저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할 일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이 많고 혼란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돼요. 시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빠르게 1년, 2년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걸리시고 20년 걸릴 수 있어요. 그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또 내가 할 일이 뭐냐가 분명하면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게 또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압니다. 저도 대학에서 행정학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소원이 얘야 공무원 해라가 노래였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다가 가끔 또 고향 가서 할아버지 이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빵 사드리고 뭐 또 짜장도 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가 사드린 짜장면 달게 드시고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임종은 못 봤지만 한 2주쯤 돌아가셨는데 근데 할아버지 노래가 저만 보면 얘 너는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라 그게 하여튼 뭐 옛날 어른의 뭐 소원이었지만 지금 저는 뭐 전공은 행정학을 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경이 보이고 기도가 되면서 쭉 몇 년 지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조금 제 속에서 뭐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부르신다라는 어떤 그런 희미한 것들이 제 속에서 들리고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 지나고 어느 날 친구 몇몇이 그때 뭐 하여튼 문제가 뭐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 회관에서 하여튼 뭐 한두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탁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마음을 확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음성들이 점점점 또렷하게 들려왔고 마침내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들어보신 일들이 이렇든 저렇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소위 B2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는 벌스예요. 탄생입니다. 딱 한 번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요. D는 뭐예요? 데스, 죽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C라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C가 뭘까요? C가 뭐냐가 이제 그 사람인 거예요. 나는 C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C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C를 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지 내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고 내가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을 선택해 결혼하고 직장도 내가 이걸 선택해서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선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초이스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집니까? 아니요.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나는 서울대학을 선택했어요.
근데 서울대학이 나를 선택을 안 해줘요. 내가 연대를 선택했어요. 근데 연대가 나를 선택을 안 해줘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 문제 아니고 우리 자녀의 문제잖아요. 그죠? 또 졸업하고 내가 삼성을 선택했어요. 근데 삼성이 나를 선택을 안 해줘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선택한 대로 되어지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마 20대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죠. 여러분, 철 든다는 게 뭐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게 점점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알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C가 뭘까요? 초이스. 내 선택대로 내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C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C를 우리는 콜링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 일로 저 일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구나라는 콜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론 제 선택이 있었어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골에 수많은 교회 있고 여기저기 가실 때 많은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택이지만 그러나 좀 깊이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사실상 깊이 우리 인생을 음미해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콜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학, 목회로 부르시는 부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콜링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first, 첫 콜링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셔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링이 조금 더 일반적이고 큰 것이라면 미션, 사명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고 역할이 다 달라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방에 섬기고 운전을 하고 교사를 하고 다양한 섬김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거든요. 이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일이 다 전부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랑 기도하며 결정하고 결론 내린 것이랑은 일이 달라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거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세상적으로 봐서 화려한 것이든 초라한 것이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보고요, 큰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봐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인생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요, 열매가 맺혀져요. 거기서 의미가 살아나요. 좀 현대인들이 갖지 못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의미거든요. 일은 열심히 해요. 돈 많이 벌어요. 이거저거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속이 텅텅 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에 대해서 확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겉은 많지만
속이 비어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일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감당할 때 그것이 농사든 그것이 나무를 심는 것이든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든 정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누리시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기도와 더불어 부르심과 더불어 사명과 더불어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